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강의의 14번째 시간인 오늘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던 이 새로운 주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지난주에 묵상했던 첫 번째 새로운 삶의 모습은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두 가지의 열매가 대조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19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육체의 열매이고, 다른 하나는 22절부터 23절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반대로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말하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하는 말은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다스리심은 서로 반대편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중립은 없지요. 애매모호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주제의 도입부인데,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왜 그 삶 속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 삶이 변화될 법도 한데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갑자기 변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절대로 은혜를 받고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삶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라는 시에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윤동주 시인이 자기의 얼굴을 파랗게 녹이 쓴 구리 거울에 밤마다 자신의 얼굴을 비춰봅니다. 이 거울이 녹이 파랗게 쓴 구리 거울이니 거기에 비춰지는 얼굴의 모습이 얼마나 희미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리 거울은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파랗게 녹이 쓸어 있으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얼굴 또한 희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매일같이 밤에 마을의 거울을 닦아보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닦는 것이죠. 손과 발로 닦는다는 것은 삶의 실천으로 마음을 닦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실천으로 마음을 닦을 때에 우리의 얼굴이 투명하게 빛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의 시를 읽으면서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꼭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삶의 행동과 실천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작년 하반기에 제가 주일마다 하나씩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연속 설교로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우리가 멀리해야 할, 절대로 이 두 열매가 같이 서 있을 수 없는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육체의 열매에 해당되는 목록이 등장하는데 바울은 서신서마다 이런 리스트를 꼭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육체의 일의 목록은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음행, 우상숭배, 분쟁,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반대편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아직도 나에게 이 육체의 열매의 목록 중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나는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나의 녹슨 마음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닦아놔야 할 것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열매는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록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육체의 욕망을 너무나 육신적인 것에만 연결지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목록에 나오는 음행과 같이 성적인 타락으로만 생각하거나 술 취함과 같은 방탕한 생활을 육체의 욕망이 의미하는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울은 이 육체의 욕망에 이러한 방탕한 생활을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 목록을 읽어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특이한 목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2가지의 주제를 육체의 욕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목록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주술은 무언가 마법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우상숭배와 주술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육체의 욕망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록은 사실은 수많은 리스트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말한 죄에 대한 정의가 이 오늘 바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수잔나 웨슬리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당신의 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아무리 순수하게 보이더라도 당신에게 죄가 됩니다. 이게 수잔나 웨슬리가 이야기한 죄의 정의입니다. 바울이 말한 육체의 욕망과 비슷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죄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영적인 갈망을 약화시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순수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통찰력이 빛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일, 이것이 무슨 큰일일까 싶은 것, 심지어는 좋아 보이기까지 하는 어떤 일이지만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일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해야 하는 과제는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것을 멀리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일에 포함시키는 두 번째 주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주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여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20절에 등장하는 목록 가운데 특이한 것은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입니다. 이 5가지의 목록은 모두 공동체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화를 내고 편을 갈라서 끼리끼리 모이고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가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이와는 반대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는 사랑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앞으로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가 화를 내려고 할 때, 제가 이 말을 하면 제 아내 최 목사가 이걸 꼭 떠올리게 할 텐데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화를 내려고 할 때, 혹은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화를 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멀어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화내고 질투하고 편을 가르고 분열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와는 반대편에 있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이러한 육체의 일들, 방탕한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공동체를 파괴하는 삶, 이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질문이 들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나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나에게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귀한 것은 바울은 오늘 아주 친절하게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오늘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6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요절의 말씀이죠. 주보의 앞면에도 있는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듀크 대학에서 가르치는 신약 성서학자 리차드 헤이스는 이 16절의 말씀을 어떤 학자들은 이걸 명령 혹은 교훈으로 읽지만 이분은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이 약속의 의미는 성령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예전에 보스턴에서 박사과정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제가 자주 가서 공부했던 곳이 보스턴 칼리지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아주 넓은 도서관에 구석지기에 가가지고 혼자서 박사과정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는데 하루는 그날도 보스턴 칼리지의 도서관에서 영성가의 한 책을 읽고 있는데 읽고 있었던 대목이 육신의 욕심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주제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신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의 그 한쪽 귀퉁이가 갑자기 신비한 공간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공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읽고 있었던 영성가의 책이 저의 온 존재로 이해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나도 이 말씀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에게는 이 경험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느냐고 오랜 시간을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에스겔 36장의 이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도무지 변화할 수 없었던 나의 어떤 모습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변화됩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내가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보스턴의 도서관에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후에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는 길은 성령 충만할 때에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나의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내 이야기했던 말씀이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 이게 영어 번역이고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죠.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이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된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다나엘 호손이 지은 단편소설, 예전에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국어교과서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큰 바위에 새겨져 있는 바위 모양이 하나의 얼굴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얼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저 바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그 바위의 주인공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서 계속해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노인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관광객이 이제는 노인이 된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았군요. 큰 바위 얼굴은 바로 당신이군요.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람의 외모 또한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능력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의 무한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값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을 초대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반대편에 있는 육체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육체의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뒤흔드는,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데 공동체를 뒤흔드는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돌아보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의지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